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8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지파 중 2지파 반, 즉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15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땅의 분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 17장은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지파는 7개의 지파입니다. 사실 8개의 지파가 남았는데 레위 지파는 그 중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따로 분배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적으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18장에 들어오면서 여호수아는 남은 7개의 지파가 미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언제까지 머뭇거리며 땅을 정복하지 않을 것이냐 책망합니다. 18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와 이미 그 세력에 꺾여져 버린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개의 지파는 왜 그렇게 각 지파의 운명이 걸린 이 중요한 기업을 차지하는 일에 소극적이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지파 중 세력이 강하고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 좋은 땅들이 우선적으로 돌아간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들입니다. 유다 지파는 인구도 많고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했던 지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나안에서 중요한 땅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였기에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전체 땅에서 3분의 1을 유다 지파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자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유력한 지파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으면서 가족을 살린 것을 시작으로 전체 이스라엘 안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17장에서 보면은 17장 말미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미 받은 기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수에 비해서 받은 땅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더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린 지파들은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부당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헤브론 산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넉넉히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선언했던 그 갈렙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땅을 분배하기 위한 행동을 하라고 지침을 내립니다. 그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운 내용이 1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들어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그동안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길갈을 중심으로 정복 전쟁을 수행해 왔습니다.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이행했던 도시가 바로 길갈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실로에 모였습니다. 실로는 지리적으로 가나안 지역의 바로 그 중앙에 있기 때문에 전 백성을 통합하기에 좋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 실로에서 온 회중이 회막을 세웠습니다. 회막은 성막이라고도 불리는데 원래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회막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화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성전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회막이라 불리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안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에 회막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제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종교적 중심지는 바로 실로였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기까지 실로는 거의 400년 동안 전체 이스라엘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실로에 우선적으로 회막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막을 세운 후 여호수아는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할 것을 지침을 내립니다. 각 지파별로 3명은 선발하여서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가 차지한 땅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전체를 둘러보고 그곳을 7부분으로 그려서 다시 가져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7지파는 여호수아의 말대로 3명씩 선발하여서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린 그 그림을 가져옵니다. 여호수아가 지시했던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7지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용감하게 나아가 그 땅을 취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림을 그려서 눈에 보이니 들어갈 땅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은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쓰고 그리다 보면은 목표가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막연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도 그렇게 막연하게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만일 그것이 맞다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세밀하게 그림으로 그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지파 대표들이 여호수아 앞에 이제 그림을 가지고 왔을 때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아서 그 땅들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분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앞에 중요한 단어를 붙입니다. 바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18장에서는 그 여호와 앞에서라는 그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6절에서 실로에 모여서 각 지파에게 명령을 할 때 여호와 앞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각 지파별 3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둘러보기 위해서 보내면서 또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림으로 7덩어리를 그 땅을 그려서 가지고 왔을 때 그리고 이제 땅을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할 때 바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 땅을 둘러본 뒤 그림을 그리고 7개의 부분으로 나누는 일은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느 지파가 어떤 땅을 받을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인정하고 나중에 서로 불만이 생기지 않고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이후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말로는 하나님한테 맡긴다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안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다 결정해놓고 그렇게 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큰 일을 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결정해야 하는 그 사소한 부분들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삶의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섭리하시고 도와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심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작고 세밀한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늘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자녀 삼아 주셔서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작은 부분까지 온전히 맡김으로 늘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묵상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동소원 5차 과정을 축복하시고 훈련을 통해 귀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